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약속의 자손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할례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다. 시내산 아래에서 처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어떻게 율법이 믿음보다 우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시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종살이 할 때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신 거죠?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해놓고 뒤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그 뒤에 믿음의 반응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처음부터 믿음을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율법은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죄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요, 신호 위반이 없어요. 그렇죠? 과속 카메라가 없으면 과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규정해 놓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바다라는 게 있다는데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다, 바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근데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를 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다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에 있으면 죄라고 하는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 속에 살면서도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합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율법을 보면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1차적으로 무조건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서면 뭐가 보일까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누구에게 비춰요? 나에게 비춰야 되는데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가 보일까요? 남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거울. 나를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은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부족함이 많은가, 이거 보라고 주신 건데 다른 사람에게 비추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니까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나?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수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율법을 통해서 애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거울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단이에요. 진단. 우리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리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네가 갇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진단입니다. 진단.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을 하죠.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할 때마다 안 좋은 게 나와요. 심장을 검사하니까 심장이 안 좋네요. 콩팥을 검사하니까 콩팥도 안 좋네요. 십이지장도 안 좋아요. 검사하는 곳마다 계속 안 좋은 병이 나오는데 의사의 결론은 뭐냐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의사가 멀쩡한 사람 데리고 가다가 검사할 때마다 병을 주네. 나 이제 검사 안 할래. 이러고 집에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진단은 왜 합니까? 고치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진단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갇히게 만드는 것이다. 감옥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단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런 병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못 고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운동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가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때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다 체크해 줘야 되죠. 그리고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데까지 인도하는 게 보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각으로.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 못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죽을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대안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눈물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나의 양심과 영혼이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각은 회복시켜 두신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느낌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도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신경이 이미 상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은혜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새벽 제단을 잘 쌓고 말씀도 잘 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의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씻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율법은
그리스도 앞까지 나오게 만드는 보조적인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게 되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의 이 사망의 죄에서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 이 체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애씀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죄의 간격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능히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